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서병균 형제께서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함께 여러분은 허밍과 또 마스크를 착용하셨기 때문에 아마 작은 소리로 함께 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4개월 만에 만났네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고 또 저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순모임에서 우리 가끔씩 만났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좌정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 또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기도의 필요들이 있는데 우리 주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주 앞에 나가옵나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함께 또 예배하게 될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당신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대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주를 예배하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채우며 우리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만족케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며 우리 주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가족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동일한 영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주를 높이고 하나님 우리 주를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 주를 바라옵나니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 홀로 좌정하사 당신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들 속에 당신의 영으로 채우사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고 차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공간들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손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오늘 우리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계속 찾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눌려졌던 마음이 있다면 회복해 하시고 아멘. 평범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4개월이 남짓한 기간 동안 다양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것을 대응하는 자세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과 각 가정에서의 모습 또한 의견이 다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항상 같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아버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 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전과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고 고려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과 주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투영되게 하시고 주님, 개인과 가정의 삶 속에서도 제자로 사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들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그분들께 다가가 주시어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아래 힘을 주시어서 세상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 이후로 또 몇 달 동안 서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주님, 각 가정에서의 각 처소에서의 예배 또한 육체적 편안함을 넘어서는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의 사랑을 더욱 느끼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평범하게 느꼈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각국 선교지에서 혹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이곳 라이드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Jesus. 삶 되시고. 아멘.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비를 뚫고 오셨네요.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저희 오랜만에 뵙는데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기미 파이브 하면서 우 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부딪힐 수는 없지만 우리 부딪힌다고 생각하고 예,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광고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remember the summer we were just kids living in a dream. Undercover lovers, lost in your eyes, swimming in your mystery. A sweet fantasy,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at the top of this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Maybe I'm not supposed to let my lips touch your lips, but if it's alright, I just might. Under starlight, feels like all of my life been searching for a sign, but not tonight.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living like we'll be young forever, young forev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다시 환영하고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래 정부에서 7월 초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들을 고려해서 4주를 늦췄는데 4주를 늦추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모였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4달 만에 만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반갑겠지만 저희들이 이 건강 규정들을 좀 잘 지켜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교회가 더 열심히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동체의 덕을 생각해서,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회의 덕을 생각해서 교회가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모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신데 그 모든 견해들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저희가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터치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나 간식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여러분 앉으셨던 의자들을 형제님들께서는 정리하시는 것들을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속히 이곳에 마무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저희 9시 그리고 11시 30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매도우뱅크에 30분까지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우뱅크에서. 그래서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도우뱅크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오늘 예배도 영상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 영상 예배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주가 저희 모이는 걸로 계획해서 재직회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재직회를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영상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망형제 선혜자매 셋째 은하 그리고 성훈형제 연근자매 첫째 우리 유진 군이 왔는데 이 시간에 잠시 유아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 지금 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걸어 다닐 때 유아축복기도 안 해가지고 너무 오래 못 봐가지고 걸어 다닐 때 유아축복기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염려했는데 제가 마스크를 좀 착용하겠습니다. 하은이랑 똑같이 생겼어. 조금 우리 조금 앞으로 올까요? 아빠들이 우리 조금 더 앞으로 옵시다. 예, 우리 여러분도 너무 오랜만에 지금 보시죠. 이렇게 유아축복 기도가 지금 몇 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번도 안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하 그리고 유진이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시간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섬겨가지만 이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자녀들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녀들을 주 앞에 온전히 바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땅의 좋은 것들로 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계획해 두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가정이 이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온전히 배워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육아의 과정들 성장의 축복들이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혹시 카메라에도 애기 얼굴들 다 잡혔죠, 집사님?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담비 엄마 아빠가 왔는데 여러분 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어요? 예. 담비 요즘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퇴원하려면 조금 더 산소호흡기는 뗐어요 지금? 아직 안 뗐고요. 예. 산소호흡기 떼고 그러면 이제 퇴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고 이 시간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시가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은 우리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우리 윤동주님의 서시 같은 것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영시에서도 우리 한국 분들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아직 걷지 않은 길 같은 시들은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시편은 말 그대로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0개의 시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시는 우리의 이성의 작동을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마음의 은결이죠. 마음에 있는 감성들이 응축되어서 그것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나태주 씨가 딸을 잘 키우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을 시를 쓰면서 이런 제목을 담았어요.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냥 이 문장 하나로 다 표현되잖아요. 이게 긴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가장 예쁜 생각을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윤보영 씨가 쓴 짧은 시 중에 커피라는 시가 있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이렇게 해서 그리움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보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의 감정을 이 시를 보면은 그대로 바로 떠올리고 또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형적인 의미의 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곡이 있거든요. 거기에 음이 붙어 있습니다. 제 랩톱에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통 히브리인들이 시편을 어떻게 노래로 부르는지 그 노래를 녹음한 음원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에 듣고 너무 생소했어요. 히브리어로 시편을 노래를 하는데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원래 시편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시편은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편은 시인데 노래의 가사인 셈인 거죠. 이 가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멜로디가 떠오르면 가사가 생각나게 되죠. 제가 요즘에 들었던 노래 중에 이 노래 참 좋다고 느낀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유 양이 부른 러브 포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서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이게 가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곡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 곡이 평소에 생각이 나면 가사가 흥얼거려지게 되죠. 이게 시편은 이렇게 곡이 붙어 있는, 음이 붙어 있는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인으로 곡이 붙어 있는 시가 무엇인지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시편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가였어요. 찬송가가 150편이 1장부터 150장까지가 고스란히 성경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토라 같은 것들을 아예 자녀들에게 외울 수 있도록 암송을 시켰지만, 그냥 암송의 방법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음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래를 통해서 이 신앙 교육을 했던 거죠. 저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집에 갔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하니까 찬양을 듣는데, 주일날 예배할 때 유튜브로 찬양 듣고 오후에 또 듣고 월요일날 또 듣고 화요일날 또 듣고 계속해서 그 찬양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시편은 기록됐고요. 실제로 오랫동안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찬양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밖에 없었죠. 그리고 놀랍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가장 많이 기록한, 사용했던 구약의 책은 시편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노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노래가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은 좋은 노래라고 해서 그냥 다 갖다가 집어넣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남길 수 있을 것들을 묶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편과 다음 장에는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날 현대어로 의역을 할 때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한 단어를 만약에 찾아야 된다면 이 단어는 행복한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인생을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 시편 1장 1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걸까요?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삶, 행복을 거절하는 삶, 만족을 피해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시편 2장에 나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거절하고 있는가? 누가 바로 그런 오만한 자들이고 누가 그런 악인들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간은 독립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얼마든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인간들을, 그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의존적으로 지어졌다고 가르쳐줍니다. 누구에게 의존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언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4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실수를 지금 내뱉고 있으신 거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4살, 5살, 대여섯 살 됐는데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지금 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감정으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비웃는다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요?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와 보시면 시편 1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저는 약간 좀 번역의 아쉬움을 느껴요.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법을 즐거워하는 분 계세요? 이 율법이 영어로는 그냥 law거든요. law, 법이에요, 법. 율법 그러면 딱 들을 때 아우 즐거워, 아우 읽고 싶어,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여러분? 왠지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율법은 모세 오경입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에요. 이것은 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꿨으면 참 좋을 걸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가르침.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좋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법전 읽는 게 취미다. 뭐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꼭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입니다. 헌법을 3학년이 되면 무조건 공부하는데 법이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C에 맞으면서 졸업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교회들 안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읽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헌법책을 한 4-5번 읽었어요. 필요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즐겨 읽는다고 하는 건 쉽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커다란 고문이죠. 그거는 어떻게 그 법을 어떻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을 전공하신 분들도 법전을 설마 즐거워하실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법을 공부하신 분들도 나는 법 읽는 게 취미예요. 물론 계시겠죠. 물론.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책 읽는 것도 조금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도 그랬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책이 좋아서 학교 다니셨던 분 계세요? 책이 좋아서 학교 다니신 분?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선생님이 좋으셨죠. 친구들이 좋았고, 도시락 먹는 시간이 좋았고, 학교 안에 있는 매점도 좋았고, 교문 앞에 있는 구멍가게도 너무 좋았고, 꼭 책이 좋아서 우리는 학교를 가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왜 이 율법, 왜 토라, 왜 모세오경을 즐거워하라고 말했는가?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우리에게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길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 성경에 넣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찬양으로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주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주야로. 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예배자로. 시편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 삶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떤 자리에 살게 하셨든 어떤 자리에 서게 하셨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죠. 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죠.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 앞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00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용사들을 몇 가지 한번 보세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갑니다. 4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하심, 하나님의 내 삶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환호가 있어요. 환호, 감격이 있죠. 그냥 뻔한 삶, 그냥 지겹도록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탄성을 자아낼 수 있죠. 우리는 감격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위기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도 이런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시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람은 긍정론자구나. 긍정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을 터뜨리고 책을 쓰면은 밀리언을 팔고 악기에도 귀재, 운동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다 믿음까지 좋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는 인간 대접해주지 않는 자신을 짐승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고 있던 간수들과 생활하던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감사, 이 기쁨, 이 평안은 영적인 복에서부터 온 거예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죠.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은 기뻐하죠.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마땅히 당연히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우리는 기뻐하죠. 감사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안정감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복이 잠시 우리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지지 않죠. 기쁨이 떠나지 않죠. 세상의 복이 내 감사를 막아설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죠. 세상의 복이 내 기쁨을 거두어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되죠. 세상에 위기가 온다고 해서 내가 평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복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는 지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지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편 150편을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요, 실제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은 약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그 나머지 100개는 전혀 기쁨 감정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시편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흥에 겨워 있지 않습니다. 외로움에서 쓴 시편들이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쓴 시편들이고요, 내 앞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쓴 시편들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좌절하면서 쓴 시편들이고요, 나를 믿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 쓴 시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시편의 구성 비율은 정말 우리의 삶의 구성 비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딱 놓고 봤을 때 365일 24시간이 항상 하하 그러면서 여러분 살만한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3분의 2 이상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더 맞죠. 걱정거리 있는 게 더 맞죠.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엄습하는 게 더 맞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관계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시간들이 있는 게 사실은 더 많죠. 이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사실은 더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시편의 3분의 2를 그런 시편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만 바라보고,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겠죠.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평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오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이 체력적으로 뭐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지금 교회적으로 있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들 이렇게 놓고 처리해야 되고, 이메일 막 이게 정리해 줘야 되고, 이게 막 너무 많이 막 이게 몰려서 쏟아져서 막 와가지고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나가버릴까? 어디 가 소리 지를까?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좀 소리쳐볼까?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 눌리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시편의 말씀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그 시편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제가 평소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즐겨 듣는 그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그냥 피아노로 찬양을 이렇게 하루에 2-3시간씩 연주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유튜브를 들어가서 그 하나를 선택해서 눌렀어요. 근데 놀랍게 제가 생각했던 거, 시편 말씀의 찬양을 반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그 하나로요,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짐들이 정말 눈같이 녹아버렸어요. 그 찬양 하나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이걸 나 혼자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지금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정말 그 찬양 하나로, 찬양 하나가 흥얼거려지면서, 찬양 하나가 떠오르면서 그 찬양 하나가요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기쁨이 찾아오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뛰쳐나가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저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이 바로 시편 40편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며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시편 40편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흥겨워라 즐거워라 요청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함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로움에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 홀로 지금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문제 속에서 지금 나 홀로 견디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지고 계시고 그분의 나를 향한 눈동자는 결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복, 그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누리는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누리는 복이기도 하죠. 박두순 씨가 쓴 상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나무 줄기를 따라가 보면 상처 없는 나무가 없다. 그렇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눈보라에 시달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흔들린 만큼 시달린 만큼 높이와 깊이를 가지는 상처, 상처를 믿고 맘 놓고 새들은 집을 짓는다. 상처를 믿고 꽃들이 밝게 마을을 이룬다. 큰 상처일수록 큰 안식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상처였지만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 안아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께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자신의 돌이킬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아픈 시간들로 인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똑같은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이제는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 부르신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큰 상처 안에서 지금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죠. 그분의 고통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분의 버려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아졌습니다. 그분의 아파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세상의 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영이 내 삶을 오늘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양육받을 때 제자반할 때 잃어버렸던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잃었다면 찬양하세요. 찬양 속에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찬양 속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특별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때로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력하게 할 만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할 때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우리 바깥쪽에 헌금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우리 병균 형제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허밍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시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고, 박수치고 싶지만 박수칠 수 없는 시간들이 있고, 이 마음들을 우리가 잘 담아두어서 우리가 다시 찬양할 수 있는 날, 우리가 다시 박수칠 수 있는 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고귀한 부르심과 높으신 은혜를 인해 우리 주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만날 수 없는 시간들이 이어질 텐데,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도 임하여 주시고, 함께 순으로 모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값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져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지며 주의 사랑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동안 다음 가족들의 마음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주를 찬양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밤이고 낮이고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백성아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이 때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경험하는 주의 축복된 백성들로 하나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로 주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이 세대의 축복이 되고, 이 세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를 퍼다 나르는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밤이고 낮이고 주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함께 가족 공동체에서 교제하고 섬기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와 코비드-19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열방의 모든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1-2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1-2분 정도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개인과 우리 이웃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시고 또 오랜만에 안부를 서로 묻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다시 2달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우리 주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장래가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를 찬양하고 우리 주를 기뻐하고 우리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다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